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또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땅 위에 식물, 과일나무, 채소 다 있게 하여 주시고 넷째 날은 저 궁창에 해와 달과 별들을 쫙 만드시고 다섯째 날은 물속에 또 고기들과 또 숲속에 새들을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짐승을 다 만들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흙으로 이제 남자를 만들었는데 이름이 아담이고 여자는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어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결혼해서 이제 자녀를 낳고 이 세상을 이제 살아가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데 지옥에 가지 않도록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2000년 전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의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33세에 십자가에 저 갈보리 언덕 그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느냐 하면은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읽어보시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 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시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구약 시대에 이 깨끗한 흠없는 어린 양이 사람의 죄값으로 죽어서 사람의 죄를 용서받게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시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죄만 예수님이 갚아주신 게 아니고 모든 인류 70억 많은 사람의 죄값을 지고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몸속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한번 태어나면 사람이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놓았어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니까 죄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옥 멸망인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 죽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언젠가 죽는데 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됐느냐? 죄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 죄는 아담이 지은 죄도 있고 우리들이 그 죄를 이어받고 또 우리가 지은 죄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죄 때문에 지옥 형벌을 받게 되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지금 누구를 믿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나는 죄 용서를 받았다. 나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지옥 가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갚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나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7절 누가복음 24장 47절 한번 읽어보시죠. 누가복음 24장 47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48절 아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이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죄 용서를 받아서 의롭게 되어서 천국 갑니다.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하라고,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가 사해진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우리는 그 증인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예수님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갑니다. 이 증언을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증언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예수님 믿으면 무슨 혜택을 보는지 모르고 증언하면 거짓 증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로 확실히 믿고 확실하게 증언을 해야 됩니다. 참되게 증인을 서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죠? 2000년 전에.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죠?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이것을 확실히 믿고 그것을 증언해 줘야 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런데 49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성에 머물라 이 말은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성에 교회가 있습니다. 성전이 있습니다. 그곳에 예배드리며 기도하는데 그 교회, 그 성전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그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기다리라.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고 축복을 하시고 저 감람산에서 이제 그 제자들을 떠나서 하늘로 이렇게 승천 올라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산에서 예수님이 저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경배하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지금 어디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능력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 제자들 또 많은 믿는 사람들이 120명가량이 마가 다락방 그 성전에 모여서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를 많이 했을 때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10일 후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우리들이 교회 다니면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있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주님 주님 이렇게 찾는 것도 우리 마음속에 누가 계셔서, 성령님이 계셔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님은 누구신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이제 예수님과 함께 바닷가를 이렇게 거니는 그런 이제 꿈을 꾸었어요. 하얀 모래가 쫙 펼쳐져 있는데 이제 발자국이 두 사람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자국과 자기 발자국 이제 이렇게 네 개가 딱 놓여 있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발자국이 한 사람 발자국만 있는 거예요. 두 개만 있는 거예요. 오른쪽 왼쪽 발자국만 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어봤습니다. 꿈에 이 사람이, 예수님,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왜 예수님이 함께 있어서 발자국이 내 발자국이 돼야 되는데 내가 가장 힘들고 고난 당할 때 발자국이 지금 두 개만 있습니까? 하니까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없으니까, 걸어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등에 업고 걸어갔기 때문에 발자국이 너의 발자국은 없고 예수님 발자국 두 개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경우가 있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업고라도 세상을 살아가게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이 다 지금 사람마다 나이가 다 다르죠? 73세 된 사람은 73년을 살아온 거, 65세 된 사람은 65년을 살아온 거, 20세 된 사람은 20년을 살아온 건데 그 살아왔을 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겹쳤죠. 홍역을 치면서 죽을 뻔한 사람도 많이 있고,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도 있고, 많이 아파가지고 배가 아파서 죽을 뻔한 일도 있는데 지금 가만히 보면 20세 된 사람, 65세 된 사람, 73세 된 사람 다 지금까지 살아있잖아요. 현재 그동안 이렇게 살아오면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 지켜주고 업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에 보면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그래서 이제 안 믿는 사람도 설날 명절, 추석 명절 당하면 다 모여가지고 조상들께 감사하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겁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32장 39절.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우리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 외에는 진짜 신이 없다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귀신을 섬기지만 진짜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천국을 주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등이 빼앗을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19장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저 이스라엘 백성이
저 애굽 땅에서 430년 종살이를 하였는데 그 종살이 할 때는 애굽의 왕을 섬겨야 되고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세운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섬기고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게 됐는데 구원하게 됐는데 애굽 왕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종을 삼고 일을 시켜먹고 해방시켜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나일강이 피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리 때 막 이런 것이 동원해 가지고 애굽 사람을 이제 괴롭게 하고 이 짐승들에게 이제 독종 이제 무서운 이제 전염병이 들어가지고 많이 죽게 하고 때로는 말 안 들으니까 태양이 3일 동안 빛을 잃어버리게 하고 더 말을 안 들으니까 장자들을 다 죽이는 재앙을 내리니까 애굽의 왕이 항복하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걸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해방시키지 않으니까 하나님 백성을 놓아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는지 광야로 인도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는지 너희가 잘 눈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큰 재앙으로 하나님이 죽이니까 다 하나님 앞에 손들고 하나님이 하는 일에 다 협력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그 종살이에서 끄집어내가지고 해방시켜가지고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제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누구를 보내주신 거요? 우리를 도우라고 천사를 보내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10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후에 우리 성령이 이제 오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50일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위로부터 능력으로 오시는 이 성령님은 누구이신가 하면은 우리가 거듭나게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생활 잘하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절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네. 아멘.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은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처음 태어날 때는 죄인으로 태어나요. 응애하고 태어나는데 어느 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누가 그렇게 하시느냐 하면은 성령님이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에게 물이 있어야 되는, 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복음을 들었을 때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면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세요. 성령님은 따라서 보세요. 성령님은 나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나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게 해주십니다. 천국 가게 해주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거룩한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성품을 품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순간부터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은 삼위일조에서 한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창조사역에 함께 하셨으며 예수님의 탄생부터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셨고 예수님의 부활 성천 사건 이후에 오순절날에 마가다락방에 강림하셔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믿는 사람 속에서 성령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전도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읽어보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의 증인이 너희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천국 갑니다. 이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전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잘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인도,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배 잘 드린 사람, 기도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권능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내가 구원자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아멘. 교회에 와서 주님 내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은 귀신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내 속에서 그렇게 믿고 고백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나의 주인이시여 예수님은 내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나의 이제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령이 그렇게 알게 해주셔서 믿고 고백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에 의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믿고 시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성령님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4장에 보시면 두아디라시의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 말은 바울이 전도를 하니까 그 속에서 성령께서 마음이 열어가지고 마음이 열리게 해서 그 복음을 깨닫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교회에서 들을 때 잘 깨닫고 이해가 가게 되는 게 성령님이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누구든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닌데 어떤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고 세례도 받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윤금자 성도님, 소현금 성도님이 세례를 받았죠. 세례를 왜 받았느냐?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깨끗게 해준 것을 믿습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깨끗이 씻어준 걸 내가 믿습니다. 이런 표시로 증거로 세례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해 주가지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잠도 잘 주무시게 하고 소화도 잘 되게 하시고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고 잘 걷게 해주시고 자녀 후손까지 잘 되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세례받은 사람이 할 일은 주일 안식일이 되면은 교회에 와서 성전에 와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어려움 있으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디 가면은 먼저 아는 사람이 가르쳐 주잖아요. 여행 같은 거 가면은 여행 가이드가 여기는 이제 1500년에 뭐가 이렇게 세워져 가지고 누가 공적을 세워 가지고 여기가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가르쳐 주죠. 그런 것처럼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줘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네, 아멘. 그래서 보혜사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라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을 가리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깜빡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아, 오늘 주일인데 교회에 가야지 이렇게 깨닫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잊어버리기가 축복을 받지 못하게 오늘이 토요일인지 주일인지 모르게 만드는 것은 마귀가 만들고 성령님이 딱 오늘 주일 안식일 교회 가는 날이지 딱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 게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 도움을 받으면 잘 생각이 기억이 나가지고 실수하지 않고 내가 손해보지 않고 잘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성령님은 예수님을 잘 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증언하시게 하는 분이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성령님이 오시면 예배를 잘 드리게 해요. 찬양하며 기도하며 정성껏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한번 보면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이 영이 성령을 가리켜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배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성령이 오시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생활하게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은 술 먹었던 사람이 담배 피던 사람이 그것도 어느 날 끊어버리게 되고 조상 제사를 하던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조상이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 논농사, 밭농사, 배농사, 과수원농사 다 잘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고 제사를 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바로 생활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동네에서 남의 말을 많이 하고 욕을 많이 하고 저주하던 사람이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이 말이 정화가 되는 거예요. 남을 세워주는 말, 칭찬하는 말, 잘되게 하는 말, 축복되게 하는 말로 좋은 말하는 사람으로 이 수다쟁이가 변해버리는데, 그렇게 변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께서는 엄청난 은사를 주셔가지고 기도 많이 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해서 그 사람이 기도하면 병도 떠나가게 하고 귀신도 떠나가게 하고, 그 사람이 기도하면 그 성도들의 어려운 문제가 빨리빨리 해결되게 그런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을 우리가 충만히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했을 때 충만히 받느냐 하면은 따라서 보세요. 회개하고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 믿을 때,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그래서 지난 날에 교회 나오기 전에 제사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모른다고 예수님이 어디 있냐고 천국이 어디 있냐고 성경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그 잘못을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성경 말씀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면 죄의 용서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떠나가게 하고 문제도 해결받게 해야 되는데, 그 권능을 받아야 되는데, 그 권능을 받아야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나에게도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또 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기도하면은 성령을 충만하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그 120명이 힘써서 능력을 주옵소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한 결과 10일이 지나니까, 예수님 부활 후에 50일이 지나니까 성령이 막 임해가지고 방언이 열리고 막 능력이 임해가지고 뜨거워가지고 그들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고 간절히 구하여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개인이 잘되고 가정도 잘되고 병도 고쳐지고 귀신도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성령 충만하여 신앙생활 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